24년 동안 가지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수의 하나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미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클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든.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니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네가 사람의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지 새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지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비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시하여 왕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이에게로 임하다.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니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날을 행하며 그의 손의 힘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비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습니다. 엘라가 비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되 그 신하 곧 경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며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다. 시므리가 왕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비르사에서 10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론을 향하여 외치고 있으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론에서부터 올라와서 비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가며 그 절반은 기럇의 아들 비므리를 따라 그를 왕으로 상대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가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럇의 아들 비므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비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비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은 9달란트로 세네르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넬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가 이끌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때에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제 오늘로 하면은 이제 분열 왕국 첫 번째 이 시간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4강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열왕기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결국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지혜가 없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시대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곧 열 지파를 이제 다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에게 큰 복을 내리리라. 너의 왕조가 길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등장하는데요.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까? 꼭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이 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날이 길리라. 너의 왕조가 길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 그러니까 모든 지위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실 때에는 항상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평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 38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결국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12장 2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가장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베델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누구나 그냥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제사를 드립니까? 이 제사장들이 금송아지에게 언제 제사를 드립니까? 절기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절기까지도 누구 마음대로요?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절기를 짓습니다. 세 가지 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신들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따로 자기가 임의대로 세우게 되고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11장 38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길로 행하라. 그런데 자기의 길로 행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33절에서는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세워진 왕들이 다 누구의 길을 따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악한 왕들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거는 사람들은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고 또 제사를 아무나 하게 만들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이 제사를 맡기고요. 그리고 절기까지도 임의대로 정해서 이날 제사를 드리자. 이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고 임의대로 지정해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막과 성전제도, 제사제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이미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지정한 자가 제사를 드리고 지정된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즉각적으로 불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고와 심판에 관한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경고와 심판에 대한 내용은 13장부터 보시게 되면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곧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이 하나님의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단 앞에 저주를 붓는 것입니다. 저주를 붓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그 내용을 듣고 누구냐? 저자를 잡으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손이 말라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르다라는 것은 마비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11장 38절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네가 지금 어기고 있고 너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무엇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왕조와 솔로몬의 왕조처럼 어떻게 부국강병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정된 모든 방식들을 다 일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언약궤 대신에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따로 만들어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럼 언제 드립니까? 절기를 그대로 또 가져가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절기에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영적 방식을 그냥 갖다가 붙이면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들을 세우셔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 영적인 리더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세우시고 똑같은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부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반장, 반장, 부반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것을 그 뜻대로 다스릴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담을 세우셔요. 그것을 이제 부왕이라고 하는데 부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다면 이 세상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샬롬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대대손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리더십들, 부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영적 리더십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저주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야 돼요.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좀 잘 돌봐달라 이런 얘기겠죠.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11절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의 이 전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래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속임이라.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여서 천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데리고 함께 식사하라고 하셨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아닌데 베델의 선지자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하고 떡과 음료를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완전히 불순종의 죄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 메시지가 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에피소드가 왜 들어간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조차도 미혹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선지자마저도 미혹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가 떠오릅니까? 사사시대 말기, 사사시대 이 암흑 시기가 떠오르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늙은 선지자라고 스스로 가리키는 사람조차도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영적인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집을 끊으시고 그들의 권세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다 그것이죠. 자,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그를 어떤 결론과 결말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모든 왕조들에게 다 대입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곧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서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로 가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라라고 아내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변장을 하고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다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후에 자 그러면서 결국 12절을 보니까 너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어떤 심판을 하셨습니까?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너희 집에 있는 사내는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너의 후손, 너의 왕조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금 아내를 속이고 아내에게 변장을 하게 하고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속이는 거죠. 아이야 선지자를 속인다는 것은 누구를 속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직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방식조차도 몰랐고, 그렇다고 자기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기도 좀 해봐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찾아서 보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딱 막혀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오로지 그의 초점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취하고 자기의 나라를 구국강병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가? 우리가 길면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이 100년의 인생 동안 무엇을 표대 삼아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여로보암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 목숨 바치고 헛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악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바로 죽게 됩니다. 다시 도착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디르사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르사. 이 디르사는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혹시 지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잠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영역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므낫세 지파 쪽의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바로 오른쪽 밑에 보면 세겜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세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핵심 장소가 실로였고 여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집에 가장 가까운 실로에 성막을 두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바로 이 세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세겜과 실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땅인데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의 바로 밑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쪽에 원래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밑에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에 세겜이 있고 그 밑에 실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역이죠. 영적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실 때 한 우물가에서 혼자서 물을 기르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매연. 그러니까 이 산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에게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도 말고라고 했을 때 거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아랫부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바로 보이는 그 장소였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 디르사에 거주하면서 이 영적 지도력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군사력으로 뛰어난 장군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이 꼭 요압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 아들인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답이라는 아들이 또 살아 있었네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이제 나답에 관한 내용이 이제 곧 있으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암몬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에서도 거의 북이스라엘과 진배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당을 지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 또 르호보암의 아내들이 이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리고 그 땅에 24절 보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색하는 자는 이제 쉽게 말해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 행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승에 따라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남색을 하고 또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문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린다거나 남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더러운 가증한 것들이 다 이방 문화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 민족의 그 제사나 이런 문화들을 다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 민족이 행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금방패도 많이 만들었고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 때 5년째 됐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그거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이게 인생이 허망한가? 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국강병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순간에 다 뺏기더라는 겁니다.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놋이 뭔지 아시죠? 동방패입니다. 동으로 만든. 그러니까 금은동이라고 하지만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놋과 같은, 동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제 요약 정리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죽고 또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여기서 다윗 왕조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5년 만에 시삭에게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면 아비암과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르호보암의 손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비암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세워진 왕이 아비암인데 15장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립니다. 3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합니다.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서 아비살롬이 누굴까요? 아비살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아비살롬. 뒤가 살롬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압살롬. 압살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르호보암도 사실은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의 아들인 아비암조차도 지금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왕조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왕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의 왕조, 너의 집을 내가 짓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야,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이 다윗 왕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와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5절 별표 치시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죄가, 밧세바를 범한 죄가 단순한 정욕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또 우리아의 이 일을 조용히 은밀하게 덮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일을 은밀하게 하겠지만 나는 너에게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을 백주 대낮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데 그 충성된 종을 한순간에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딱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 왕조는 계속됐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결국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더니 결국 어떤 길로 나아가느냐?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같은 아군끼리 싸우더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더라.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블레셋은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같은 편끼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영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 그래서 이게 남유다 쪽에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에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악한 왕이 일어났을 때는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같은 편끼리 나타났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암이 세워지면서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후에 첫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다왕 아사왕은 어땠는가?
9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래 다스렸죠?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금 방금 마아가와 아비살롬의 딸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비암이었습니다. 아비암. 근데 여기서 또 아사 왕을 가리켜서 마아가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은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 왕이 왕이 되었는데 아비암도 그렇고 아사 왕도 그렇고 누구의 아들이다?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죠. 할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 왕을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지금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선한 왕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러운 것들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려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열왕기상의 이 저자는 아비암과 아사 왕이 둘 다 마아가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이제 아들로 손자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마아가의 후손이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엄마의 길을 그대로 행했고 우상숭배의 길을 그대로 행했고 손자는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할머니를 폐위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을까. 자,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사가 실수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좀 얘기해 주는데 이 아사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선한 왕이었지만 바하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왕,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이 있었는데 그 아람 왕의 손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공격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아람 왕에게 많은 조공물을 보내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던 걸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 왕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 보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질병이 들었다는 얘기지만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11개 상과 11개 하의 내용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다시 유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주면서 어떤 왕들이 있었고 또 어떤 왕들이 좋은 평가, 또 악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읽기 방식을 이 11개 상과 11개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쭉 읽어 내려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같이 내려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이고, 악한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악한 왕, 또 이 왕은 선한 왕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답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 왕의 먼저 나답, 그리고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렇게 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굴까요?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 왕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나답, 제일 첫 번째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그 왕위를 이뤘던 이 나답은 어땠는가 보시면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15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짧게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다스린 왕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가 족사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나답을 죽였다는 거죠. 이게 모반입니다. 반역이죠. 모반했다. 그래서 나답이 일찍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다 멸하였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하사가 좀 괜찮은 왕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32절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24년이면 꽤 오래 다스렸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셔서 바하사를 꾸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바하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바로 저주하시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항상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외적 소명이죠. 외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메시지를 보내주시지만 거기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끝까지 그 마음의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또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해질 때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5절에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이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바하사조차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다는 겁니다. 나답은 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하사는 모반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그 길로 계속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2년 동안 다스리니까 짧죠? 뭔가 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어떻게 해요? 모반하여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이었지만 시므리가 또 모반을 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대를 못 갑니다. 3대를 못 가고 계속 중간에 그 왕조가 끊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왕위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모반으로 엘라를 죽이는데 자 11절을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으로 남기지 아니하였다. 시므리가 바하사의 사람들까지도 여로보암 죽였듯이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하사 역시도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12절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나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왕이 됩니까? 7일입니다. 7일 왕 되려고 지금 왕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왜 7일인가?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시므리도 군대 장관이었지만 시므리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지도력을 가졌었던 것 같고 오히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므리에게 찾아가서 시므리가 행한 짓을 얘기하고 오므리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디르사 성읍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므리는 그 성읍에 갇혀서 결국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므리가 왕이 돼요.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선대이기 때문에 이 오므리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오므리가 직접 시므리를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반은 아니었어요. 모반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를 추대해서 이제 왕으로 삼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므리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비암과 같은 왕이 있었고 르호보암 같은 자가 있었지만 아사와 같은 자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사왕 역시도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노력했던 왕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초반부에 다루어 주면서 이 영적인 원리들, 왕이라면 북이스라엘 왕이랄지라도 남유다의 왕일지라도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이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싹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열 왕국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우상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